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하나됨, 오래 참음,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 자비,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이 맺혀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속성 중에서 6번째로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선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양선 한자어입니다.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 해서 풀이하면은 어질고 착함이다 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너그럽다 라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은행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고 너그럽습니까? 저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인상이 엄하고 좀 다가가기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과연 그런가 하고 보니까 긴장 안 하고 그냥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웃으려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아가도시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가도시네 명사인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딱 4번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는 선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죠. 양선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착함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선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선한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방금 소개해 준 것 그대로더라고요. 어질고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착한 삶이다, 양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지고 착하게 사는 게 옳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지고 착하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양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갑시다. 사다 보면은 어지고 착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습니다. 어지고 착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도 남들이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비웃어도 어지고 착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바보처럼 보이지 않고 싶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질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같은 가르침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에베소 5장 8절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우리가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양선이고 어질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독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 미련하다,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에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받은 대로 내가 대갚아 주고 싶은 분노가 일 때도 우리는 어질고 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양선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은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고 어지고 착하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양선을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구원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구원 플러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양선, 어질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모든 일에 어질고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어질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착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착하게 보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부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다른 한 종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라는 헬라어가 그 어근이 오늘 양성과 같은 어근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아가도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이게 같은 어근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다고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종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제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지만 반대로 어떤 제자는 악하고 게으다라는 책망을 듣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주께서 착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착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딱 살펴보면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돈을 잃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었을까 싶어서 묻어두었죠. 오늘날 같으면 어디에다가 두었겠습니까?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두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라든지 귀중한 것들은 자기만 아는 땅에다 묻어두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너무 큰 돈을 맡겨주었으니까 혹시나 이걸 내가 사용하다가 어디에 투자를 한 손해를 보면 주인이 그걸 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런 책임을 물을까,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원금을 돌려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받았고 손해를 끼칠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잘 보관했다가 고스란히 돌려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그가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인에 대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자기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에 투자를 해서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책임을 물을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오판을 하여서 두려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고는 있지 않을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목적인데, 그게 뭐라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나름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그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는 판가름 나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바쳐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해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실 뿐이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고 착하게 사는 것,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삶, 의지고 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새 생명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 비참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직분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지고 착하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꼭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선의 열매, 의지고 착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의질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의질고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벌써 나왔네요. 좀 이따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사마리아인,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버린 아주 악한 존재일 것 같은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그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할 일은 우리 수준교회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구역만 소개하는 점 선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구역을 선정하여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누가서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가운데 아무도 안 시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이런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선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튤립 이쁘게 피웠던 것, 이런 선한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의 그러한 선한 일들, 섬김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의지고 착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주님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의지고 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왜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